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죠? 내가 옷을 이렇게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라고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나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외모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내 모습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왕이면 큰 차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이왕이면 가방이나 옷도 남들이 알아주는 명품으로 치장을 하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드러난 내 모습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에 치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옷을 벗으신 채로 두 강도와 함께 달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눌려져서 피가 나고 있었고, 손과 발에 박힌 큰 못으로 인해서 몸이 축 늘어져서 호흡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부어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적어도 죽을 때는 편안한 모습으로 가려고 치장도 하고 꾸미잖아요. 미국의 장례식에 와서 제가 받았던 그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이 뷰잉을 하는데 보여주는데 화장을 하고 가장 멋진 옷을 입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이라도 내가 잘 죽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죽기 직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볼 기회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드러난 그 겉모습만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지금 주님의 모습은 자신의 인생에서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실패한 유대인의 혁명가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실패로 끝난 비운의 한 청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귀신을 다 쫓아내신 건 아니에요.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을 키워내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째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겉으로 보면 주님이 이룬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쥐뿔도 없는데 뭘 다 그렇게 이루셨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짧은 단 한마디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데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상업적인 용도로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완불했다, pay off
한 거예요. 그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올여름 우리가 그 미국 교회 홈커밍 데이 할 때 기다리면서 그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종이를 이렇게 불에 태웠잖아요. 그게 뭐냐면 30년 동안 미국 교회가 갚고 있던 그 융자금을 다 갚았다고 세레모니를 한 겁니다. 바로 그때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건데 몸값을 지불하고 종을 풀어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루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값이 뭐냐? 죄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를 늘 괴롭게 하죠. 너가 죄인이잖아. 너가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니까 은혜를 못 받아. 구원을 못 받아. 라고 하는 그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 율법의 요구에 주님이 다 갚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 죄에게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죄의 값을, 종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의심을 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자유인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한 것을 형편만 되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고 죄의 종이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런 선언을 하고 있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사망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의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게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계획이 폐기되거나 변경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에. 그게 뭡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죠. 제사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본인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짐승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죄인이 그 제물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를 하면서 내 죄가 그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행동이 바로 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짐승은 죄인이 지었던,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짊어졌고
죄인을 향해서 퍼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이 짐승에게 가차없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잠시 동안 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이 죽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에 제가 아틀란타 내려가면서 보니까 고속도로 한가운데 피가 흥건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슴이 그 도로 곁에 누워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물로 바쳐진 이 짐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으려고 소리를 빠락빠락 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칼로 도살을 당한 뒤에는 피가 여기저기 쏟아지고 배설물들이 곳곳에 흘려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이 불에 타는 그 냄새가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살아있는 짐승들 양념 안 하고 태우면 뭐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잖아요. 그 장면을 바라보던 죄인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사장에게 찢기는 그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 짐승처럼 모든 게 다 찢겨지고 불에 태워지는 그런 진노를 내가 당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충격요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양조장에서 양조장 사업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이 술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양조장 그 술통에 빠뜨려서 다시는 술에 입을 못 대도록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충격요법이죠. 그 죽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에 죄를 짓고 싶어도 그때 그 장면이 떠올라지면 우리가 멈칫하게 되잖아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를 자기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제물에게 그 진노를 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보면서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결심으로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돌았으면 또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제사를 지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였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범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다시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했고 그 피비린내 나는 구약의 제사의 절차들을 다시 밟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이 행함으로 진노가 만족이 되어야만 새로운 교제의 길이 약속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 그냥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진노하셔야만 합니까? 좀 쉽게 하나님 sorry 하면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세상 법정을 통해서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이 충분한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다시 빨리 나오거나 특사로 나오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법부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믿지 않잖아요. 또 저 사람 돈 있는 사람은 금방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함께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인 겁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따로 계획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수없이 되풀이된 구약의 제사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제물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사방에 뿌려져야 했던 이유는 내장이 해체되었던 그 끔찍한 제물들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단번에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자신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용서로 바꾸셨고 저주를 구원으로 바꾼 그 위대한 역사가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린 양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교회 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거룩하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칼 들고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그 양과 염소의 배를 가르고 불에 태우는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대로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율법이 끊임없이 정죄의 화살을 우리에게 날립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네가 무슨 죄인,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라고 하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양심의 송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으면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할 수 있지만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또 하나는 뭘 못할까요? 전도를 못합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죄도 지을 수 없고 전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죄 지으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천국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면서 아이고, 저 목사님이 또 힘든 게 많구나. 뭐가 그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저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와서 아이고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저에게 해주십니다. 참 그 말이 위로가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모든 일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어려움들은 별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히 목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오히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내 몸이 편해지거나 또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바쁘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거기다 저도 이렇게 바쁩니다, 힘듭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당하고 있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느낄 때, 또 교만하고 게으른 제 자신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죄를 지어서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저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이 잘하지 못할까?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지 못할까? 왜 설교를 전했는데 돌아서자마자 설교가 끝나자마자 왜 원래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가지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오는 영적인 부담감이 제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요 부담감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사줘야 되는데 못 사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말 더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데 더 많은 것들을 해주지 못할 때 갖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그런 나의 부족함이 저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불러주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할 때 저의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육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느냐면 주님은 그렇게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또 내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더 붙들어 주는 것을 느낍니다. 야, 자격이 없는 내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받게 하시는구나. 지금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들에게 까발려지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텐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가리워 주시고 목사로 세워 주시는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마칠 때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저는 처음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도 다 이룹시다.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이런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마칠 때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많은 유산을 남겨주면서 자식들이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내 인생에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루었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내가 충성했다, 헌금 많이 했다, 교회 봉사 많이 한 것으로 내가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이 정도만 해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생전에 교회를 세웠다, 선교사를 보냈다, 이런 어떤 이루어드리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제게 주신 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2명씩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그 전도할 때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이 물러가고 복음 전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물러나고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라고 기뻐하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뭔가 이루면 기뻐합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고 기적이 나면 신이 나요. 교회가 부흥이 되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못 이루면 괴로운 거예요. 못 가지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정체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 일을 해봐야 뭔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 세계가 나의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젊을 때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목회 비전을 안 가져봤겠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처럼 큰 일을 하고 싶으면
큰 꿈을 가지라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그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뜻을 세우고 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부터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보다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 얻어 걸리게 하셔서 그것이 마음에 꽂히게 하셔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도록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이지만 매일매일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나한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주님이 제가 한 이 샬롯에 있는 절반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세우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숫자적인 논리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물밀듯 몰려와도 그 구원의 기쁨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넉넉하게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잘 자라주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쁨의 원천입니까? 가정이나 돈이나 자녀들이, 인간관계들이 나에게 약간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나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마다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한 자가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 천국 가면 전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면 전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염치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랑이 나의 기쁨이 원동력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치기를 원해요. 오늘은 다른 생각 다 하지 말고 내가 뭔가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갖지 말고요. 정말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주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피와 살과 물을 다 쏟았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마음껏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여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에서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잠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잠이 영원히 기억되리. 생명의 주 나를 위해 시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잠이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주의 잠이 영원히 기억되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메말라가고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 앞에 우리가 감격하고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가 그 주님의 기쁨 앞에 감격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 표현되지 않는 기쁨이 있구나. 나도 그런 기쁨을 살아가야지, 받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다와 같은 사랑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셨던,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힘들어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사랑이 날마다 나를 감싸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이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바다와 같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